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결단 가운데 이끄시고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영원하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공로가 온전히 빛을 발하길 원하며 저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 같은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부족했던 저희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너무도 분주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해 미처 거룩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저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영혼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요. 저에게 맞는 상황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통해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종이 되고 삼손이 머리가 밀려 원수들 앞에 놀이개가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당한 고난에 지극히 경하고 일시적인 것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지금의 환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그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삶이 제한되고 최소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다워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모두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 조이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 저희가 빛의 자녀로 파송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힘쓰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저희 안에서 지금도 열매 맺기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교회 건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가장 알맞는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파손된 배 안에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선원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준 것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치고 낙심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여호와 로이 저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잘 버텼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번 눈 감았다 뜨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2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기회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이혜연 전사님께 해주시고, 중고등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는 중등부, 한 주는 고등부 하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도 모이지만 금요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꼭 함께 참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목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정말 많이들 동참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다니엘 프로젝트에 맞는 말씀을 지난 3주 동안 전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근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고 그냥 챕터 바이 챕터로 이렇게 좀, 그래서 제목을 대충 읽는 마태복음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함께
새벽 예배 또 새롭게 참여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또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체를, 자녀를,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프로젝트 네 번째 주일 말씀, 성령님의 PT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다니엘 프로젝트 주일 말씀은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다니엘 프로젝트에 관한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 동안 많은 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서로 명령하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을 세력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요청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또 이제 21일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동안 뺐던 거 한 2, 3일 만에 무너뜨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모티베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동기부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운동을 했고 왜 살을 뺐고 내가 왜 이렇게 스케줄에 맞는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는가. 그 동기부여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야, 누구 내 친구도 10파운드를 뺐다는데 누구도 뭐 어쨌다는데 그런 동기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서양 동화에 보면 백설공주 보면 거기 왕비가 나오잖아요. 왕비가 맨날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봐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늘 왕비님이 예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왕비는요 그 나이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모와 건강을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자꾸 그 10대 예쁘고 그냥 꾸미지 않아도 예쁜 그 아이랑 비교하는 순간 정말 비참해지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부여로 살을 빼고 운동한 사람들은 이거 다 나중에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동기부여가 잘못됐을 때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의지로만 이것을 하려고 그럴 때 잘못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국가에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작정 그 도시에 가서 뭐 발길 닿는 대로 여기 좋으네, 여기 예쁘네,
이 식당이 맛있네. 그냥 아무데나 먹고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돌아다녀서는 그 도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못 즐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나 아니면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에펠탑이 이게 좋으네. 일로 가야 되는 거네. 여기에 가면 무슨 좋은 맛있는 식당이 있네. 이걸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이드가 붙는 거예요. 그 현지 가이드가 붙어서 여기는 이게 유명하고 이 역사가 이런 유래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행을 하면 아주 알찬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집사람이랑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이제 결혼식 때 못 오셔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뭐 저도 처음 제주도 가봤고 집사람도 처음이고 뭐 어디가 뭐가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뭐를 붙였냐면 누구를 붙였냐면 택시 기사님 한 분을 붙였어요. 저희 가이드로. 그러니까 그분이 가자는 대로 아침에 딱 눈 뜨면 호텔 나오면 그분이 계신 거야. 그분이 가자는 대로 그냥 가고 그분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분이랑 같이 먹는 거야, 셋이서. 우리 둘이서 신혼여행을 왔는데 셋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집이 어디인지, 제주도에서 어느 흑돼지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회가 맛있고 또 그분이 또 제 생각에는 당신께서 드시고 싶은 걸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토백이고 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에도 그런 가이드가 붙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북, 지도와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지도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마음이 두려울 때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가이드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20일 동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친히 옆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계속 계시면 좋겠건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니 우리랑 같이 계셔야지 왜 떠나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보호자란 말을 썼어요.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란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advocate 이런 말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쉬운 성경 단어로 이 보호자가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우리 생각에는 헬퍼 그럼 무슨 공사장의 씨라바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어디 런던을 간다. 그러면 런던의 터백이 거기 가이드가 딱 붙는 순간 트래픽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고 점심은 여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우리에게 헬퍼, 옆에서 좀 실력이 낮고 급이 낮은 비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의 PT를 요청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피트니스 가면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죠.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요. 도대체 나는 그냥 무조건 살을 빼고 싶고 무조건 건강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밥 굶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딱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내가 식단은 이렇게 먹는 게 좋고 내 체질은 이런 거라서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점심에는 이걸 먹고 이걸 다 짜주는 거예요. 내 체지방은 몇 %고 이제
급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몇 %까지 내릴 겁니다라고 하는 내 몸에 대해서, 내 체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트레이너가 딱 붙어가지고 나를 쫙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건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가신 이유가 내게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여기서 초청해서 미국으로 오셨어. 근데 하필이면 미국에 오시긴 오셨는데 저기 플로리다에 가 계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급해 죽겠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려면 플로리다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어디 계신다더냐? 무슨 뭐 요즘에는 한국에 뭐 대구에 계신다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번거롭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개인 모두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헬퍼, 가이드를 붙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푸니우마란 말을 썼어요. 원래 피가 묵음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P-N-E-U-M-A, 그러니까 뉴마예요. 원래는 피가 묵음. 근데 그 푸니우마가 무슨 뜻이냐면 바람, 숨, 그리고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지 못하셨잖아요. 육체시니까. 이스라엘에 계시면 미국에는 못 계신 거고, 미국에 계시면 한국에는 못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셔도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여러분과는 함께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육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성령님은 죽거나 피 흘리거나 모욕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가이드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하시는 거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안 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승리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진리의 영이 안 계시고 예수의 영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은 그걸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유익한 것 4가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10가지도 더 됐어요. 10가지가 뭡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러 추렸어요. 그 중에서 4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유익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언제? 필요할 때, 알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자, 누가복음 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나이가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당장 죽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꼭 메시아를 봐야지 그런 이후에 죽을 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찬양을 들었어. 뭐 찬양 가사가 좋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저녁에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줘야 될 그 타이밍이 된 거야.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뭐 잡지나 뭐 성경이나 뭘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 그런데 저녁쯤 됐는데 오후에 그 말씀과 아니면 그 기사가 딱 들어맞는 그 인포메이션이 딱 필요한 자리,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책이 됐든 노래가 됐든 TV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요, 자기 혼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린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뭘 먹을까, 뭘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챙기듯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가 같으냐면 빛과 같아요. 라이트.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 그냥 쭉 뻗어가요. 굴절됩니까? 빛이? 아니요. 가다가 막혔는데 뭐 옆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건 없죠. 빛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담대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빛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굴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빛과 같이 쭉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살면서 죄 안에 살면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되시는,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쫙 비춰주시는 순간,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구원의 방법이구나, 의구나, 이게 심판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뭘 초월하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죄의 유혹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이 내 삶과 함께 하셨을 때 내 삶도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Revelation.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계시예요. 성경 전체가 다 레벌레이션이에요. 계시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은 내가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옆에서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는 내가 노력한다고 알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리빌,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막 설명을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보이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뜬금이 없잖아요. 그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도 워낙에 뜬금없고,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받은 말씀도 이게 두 번째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 평생에 꿈에서 받은 말씀은 이게 뭔가 그러고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오후쯤 됐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요즘에 이 남가주에서 이러이러한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성함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책을 나한테 갖다 주면서 이분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 예언도 하고 뭐 은사도 있고 막 뭘 막 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책을 몇 장 딱 읽는데 새벽에 꿨던 그 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 입에서 그 얘기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성도님한테 예, 그 전사님 가짜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기도 받으러 가시면 안 돼요. 그 책자를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전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솔로몬도 지옥에 갔고 뭐 이렇게 쓴 거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험, 어려운 상황,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원수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 아들을 구박하면 돼요. 제 아들을 싫어하면 저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 필요 없어요. 제 아들을 괴롭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핍박이 있을 거다. 자, 핍박이 있을 거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 건 성령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지만 사도 바울이 하도 제자들이 말리니까 야, 그만 좀 울어라. 그만 좀 말려라.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기도 각오했다. 죽었나요? 아니요. 비록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감옥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미리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장소, 예비하신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뭐라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 관계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 아까 시몬에 관한 얘기예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아까 26절에 봤을 때는 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례 받으러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감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딱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도 어느 사람도 함부로 만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이제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막 뜨겁게 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빌립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있는데 그 수레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수레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인이겠죠. 자, 이방인이죠? 흑인이죠.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아니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막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마차 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디오피아의 관원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을 만나서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유대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유월절 이런 거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보다 약 800년, 900년 전에 솔로몬 때에 그 어딥니까? 이디오피아에서 그 시바 여왕이라고 그 여왕이 왔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가져가서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이디오피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까지 마차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왔을 텐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긴 있는데 뭘 읽고 있냐?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걸 읽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신 그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모른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그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마차 위로 빌립 집사를 초청해서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구나.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피 흘리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침례받아도 괜찮지 않냐? 그렇지, 상관없지. 그래서 가다 말고 물이 보이니까 거기다 바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은혜를 껴안고 자기 나라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할 때 복음의 자리로, 복음 전하는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서 그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서핑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 보드 위에 엎드려 있어 가만히. 아니 뭐 하고 있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좋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한테 맞는 파도가 왔을 때 딱 무릎을 먼저 올리고 일어서서 균형을 잡고 그걸 막 멋지게 타다가 파도가 딱 꺼져갈 때쯤 거기서 탁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파도를 타는 거예요. 어떤 파도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파도,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도를 내가 만드나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막 몸 흔들어가면서 막 파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파도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파도가 오는데 타지 않아. 여러분, 좋은 파도가 오는데 타지 않으면 그 파도에 의하여 내가 부셔집니다. 박살납니다. 아니면 너무 조급해가지고 딱 맞는 파도가 아닌데 내가 그냥 조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탔어. 인생은 그르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퍼펙트 웨이브가 와가지고 딱 타긴 탔는데 내가 보드가 준비되지 않은 거야. 보드가 박살났어.
내 실력이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아닌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과 파도를 주셔도 못 잡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타이밍을 잡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퍼펙트 타이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딱 입질이 왔을 때 탁 낚아채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저가일 때 샀다가 고가일 때 그걸 매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고요. 때로는 방향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야구를 한번 보십시오.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요, 대부분 다 딱 뭐 80마일에서 90마일, 그 수백 명의 투수들이 대부분 다 그 레인지에 있어요. 던지는 방법도 다 비슷하고요, 마운드 사이즈도 똑같고요, 방향도 다 포수 쪽으로 던져요. 근데 누구는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는 정말 훌륭한 투수고요, 누구는 맨날 두들겨 맞는 투수예요. 무슨 차이인가요? 타이밍이에요. 타자가 딱 치려고 그럴 때 볼을 빠르게 던지다가 느리게 던지고, 그런 걸 이제 체인지업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방향도 갑자기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스파이크 막 할 때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남자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야.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막 서둘러. 아니면 하나님이 타이밍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계속 손 놓고 있어. 내가 준비되어 있질 않은 거야.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right thing, 옳은 일인데 wrong time, 잘못된 타이밍에 그걸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안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구했냐고. 아니요, 맞아요. 근데 타이밍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죠. 왕궁에서 40년 보내면서 딱 지금이 타이밍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40년을 지나면서 80 딱 됐을 때 이제다. 하나님이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움직였을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는 타이밍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 허락을 안 했는데 아직 서두르다가 아버지랑 원수되고 형이랑 원수되고 인생 고생 개고생한 거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밥이 뜸이 들어야 되는데 뜸이 들기도 전에 너무 일찍 밥뚜껑을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알면 응답이 늦어져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한 3년, 4년 동안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거의 2번 정도를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래 있던 산 위에 있던 건물을 살려고 재직회도 통과시키고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끝에 가서 안 됐어.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됐어. 하나님 막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건물을 하나 얻어서 이제 들어가겠다고 우린 다 준비되고 모든 재정 서류도 딱 준비하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교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 건물 지날 때마다 아우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 자, 우리들 타이밍, 온 교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아 지금이다, 이 값이면 딱 좋아. 그럼 우리는 그때인 줄 알고 살려고 그랬는데 라이트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막으신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없는 게 참 뭐 이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회한테 베스트예요. 이게 렌트비도 잘 안 나가고, 그 다른 교회, 큰 교회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불쌍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라이트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응답이 지연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든 배우자에 관한 것이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 타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급한 상황, 위기 상황, 이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저는 특히 목사니까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얘기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가서 막 자녀를 다그치는 거예요.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때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다 넘겨주는 건가요? 관원한테, 경찰서에, 아니면 뭐 그런 공권력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죠. 근데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죄져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무슨 말 할까 이거 말고 복음을 전하고 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런 위기 상황과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까 싶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관원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자, 네가 뭐 디펜스를 해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디펜스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 무학한 배움이 없는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갈 때나 상담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런 날은요, 옛날이랑 똑같은 말씀을 가서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전해도요,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 이 설교로, 네 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계신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가서 이렇게 막 집사람이랑 이렇게 가서 이제 어떤 집사님 내부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사님 이제 안 집사님이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짜 은혜 받은 표정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입 벌리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에 목사님 말씀을 하도 잘해가지고 약장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막 입을 열어서 그분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막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인터뷰하러 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서 버벅대고 그러다가 그냥 있다가 나와도 그거 하나님께 붙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자기 표정이 딱 굳어있는 걸 발견하고도 표정이 왜 그러냐. 근데 딱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왕 앞에서 표정 굳어있으면 혹시 암살에 대한 오해나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내 기분대로 함부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켜버린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얘기했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네 소원대로 그럼 예루살렘 갔다 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꿈을 꿨다는데 해석하라는데, 근데 딱 그 앞에서 가가지고 바로 꿈 듣자마자 그 앞에 7마리 소는 이거고요. 이 닭은 이겁니다.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드는 겁니다. 그 듣자마자 탁 거기다 만약에 해석 못하면요 바로 목 날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은 그 바로보다 더 괴팍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맞추려는 거야.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견뎌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가 말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특히 목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듣는데 꼭 목사한테 누가 내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 맞춤 설교한다고 느껴진 적 있으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입에 말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 때로는 나는 그 말한 게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런 의도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 블루라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성격상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저는 맞아요. 이 코로나 이게 그냥 저하고는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 인생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재밌는 게 없어. 제가 재밌는 거는 저거예요. 그냥 여행 좀 다니고. 근데 여행도 막 여행을 계획하고 할 땐 재밌는데 가면은 돌아오고 싶어. 피곤해. 몸이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어. 재밌는 게 없어. 어떤 분들은 골프 치는 게 재밌고, 어떤 분들은 테니스가 재밌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재밌는 게 없어. 왜 사는 거 싶어, 어떤 때는. 그런데 재미는 없는데요. 그럼 왜 사냐? 의미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 인생을 재미는 없는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설교 진짜 죽을 수도 참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면서 내가 이거 준비한다. 왜? 나로 말미암아 행여나 이 목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된다면 그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저항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유혹하면, 공격하면 팡팡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범죄했고, 그때마다 좌절했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뭐 하냐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분노하지 않고 좀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전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제 옛날에는 죄가 유혹하면 100%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들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죄를 이길,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핸들만 딱 꺾는 순간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갖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나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유혹하면 100%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지난 21일 동안 이제 막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 여러분 살 빼고 나면 다이어트 하러 하면 항상 이제 요요가 오죠. 여러분 요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또 다시 21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하루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그 다음 날부터 그래 내 인생 끝났어 망가진 거 아니잖아요. 다시 다음 날부터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쌓이면 쌓였거든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이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옥 가긴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성령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한국에서 이제 최재봉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지금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게 된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하긴 한데 사실 기술의 발전보다는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우리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 에듀테크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됐었고, 이게 다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굳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래서 뭐 그래도 얘기는 얼굴 보고 해야지, 뭐 회식도 하고 뭣도 하고 스킨십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쭉 다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지로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년 초쯤이나 여름쯤 이제 다시 뭐 재택근무 다 풀린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런다면서요. 돌아올 사람 돌아와도 되고 재택근무 할 사람 계속 해도 된다고. 근데 돌아갈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제 너무 다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우버 같은 거, 리프트나 우버 같은 거, 에어비앤비 같은 거. 여러분 우버나 이걸 리프트 경험한 사람들은요 택시 안 찾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딱 켜가지고 우버 부르면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택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1928년도에 한국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마차가 돌아다녔는데 서울시에서 되게 저가의 대중교통이었던 부영버스라는 거를 처음 들여온 거예요. 그거 들어올 때 누가 제일 반대했냐면 인력거꾼들. 자기들 먹고 살 자리 없어진다고 그렇게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버스를 타보니까 마차보다 어때요? 훨씬 편하죠? 마차로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마차는 저 디즈니랜드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그 뭐 이렇게 투어할 때나 몇 대 있지, 요즘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험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물론 가끔 넘어질 수는 있긴 있지만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영광, 그 능력, 그 권세, 그 기쁨, 그 영적인 차원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이 내게 있을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거를 내가 보고 들었을지라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능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할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컴퓨터에다 인스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스톨을 쫙 하는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거,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 다큐멘트가 됐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했었고 무릎 꿇으면 뭘 기도해야 할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릎을 꿇으면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고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예,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에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노인들이 죽을 준비해야지 무슨 꿈을 꿔. 근데 성령 받으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꿈을 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성령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는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은 쓰면 쓸수록 계속 건강해지고 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순종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성령 받는 그 능력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더 빨리 응답되어지고 더 큰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 이제 오늘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21일 동안 못 먹었던 거 내가 보상해야지. 그리고 당장 뭐 버페를 찾아간다든가 LA 갈비 잔뜩 사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내일 마태복음 딱 1장 1절부터 뭐 나오는 거예요? 족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정말 산부인과 교보 같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은혜를 받고, 나무가 흔들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감동을 받고, 날씨를 보면서도, 심지어 TV를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실 건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말할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께서 주실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생기있게 살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가를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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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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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문을 여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령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며
예전에는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마다, 가정마다, 그들의 자녀 위에 임재하시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1대1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 주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겁내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진토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치료하며 열방을 치료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나의 영적 코치로 모셔드려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